한 절만 보겠습니다. 아니요,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도들의 삶의 지향성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이 땅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어떠한 삶을 지향해 가고 있는 건가, 지향해 가게 하시는 건가, 이 내용을 우리 앞전 시간까지 잘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 말이거든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새사람을 입을 때의 상태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런 의미보다는 닮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로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삶의 모습,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의 행위의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예정론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귀에 못이 박도록,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칼빈주의의 예정론이 우리 귀와 또 우리의 사고를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선택된 자는 틀림없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견인해서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예정론은 흔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사상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게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에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 하려고요?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사람의 괴술이요 간사한 유혹으로서 성도들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흔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서도 있었느냐?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아담을 흔들어 버리는, 하와를 흔들어 버리는 사단의 괴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 건가? 무엇으로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나야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 확실한 진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라날 것인 건가? 어떻게 자라나죠? 말씀으로만 자라나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훈련으로 자꾸자꾸 되새김질 되어질 때에 나는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것이요 새 사람을 완벽하게 입는 것이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져 가는 인생 행로에서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에 의한 생활의 훈련이
나왔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새사람을 입은 가장 아름다운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머리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중생시키신다. 이게 보수주의 신학의 정통 교리입니다.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작정 예정으로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봐보셔요.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가 왜 필요한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정 교리를 하나의 교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정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는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예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는 틀림없이 그 구원의 완성까지를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견인해서 영화롭게까지 해주십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예? 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한번 해봐. 권유를 해요. 사업 한번 해봐. 그럼 누가 아쉬워요? 사업 해보라고 하는 자가 아쉬워요? 사업 해보라고 함을 당하는 자가 아쉬워요? 해보라는 자가 이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니까요. 어떤 이야기의 내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 예정되었어. 예정되었어. 자, 이 말이 하나님께서 아쉬운 자가 되어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끝까지 너를 영화롭게 할 테니 제발 나를 믿어주어. 이런 의미겠어요? 제발 좀 믿어줘라. 내가 잘해줄게. 아니,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말이 꼭, 그러니까 교회가, 이 조직교회가 사람 한 사람을 더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한 번 정하시면 틀림없이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너는 믿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끝까지 너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그러니까 올래? 누가 아쉬운 거예요? 올래? 아쉽잖아. 방금 누가 아쉬웠어요? 분명히 내가 올래? 나와줄래?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자칫 잘못 생각을 해보면. 안 그래요? 예정되었어. 나와.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제발 너 예정해가지고 너 알아서 잘할 테니까 좀 나와줄래 하실 분이겠냐고요. 절대 아니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예정 분명히 있어요. 그는 한번 뜻을 정하시면 그 뜻대로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요. 그래요. 다 그게 나와요. 그럴 때에 예정되었어.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정하시면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셔. 라고 말할 때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그 말을 하겠느냐? 누구를 대상으로요? 걱정하지 마.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고난 속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죠.
염려하지 마. 지금 우리가 사자굴 속에 있고 풀무불 앞에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속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때에 걱정하지 마. 한번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야. 여호와셔. 우리의 예정은 이미 이 땅 지키기 전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거다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치열하게 싸워가는 자에게 그 말이 필요한 거지. 너 예정되었어. 네 맘대로 살아. 그런 말씀으로 주겠느냐 이거예요. 예정이라는 말이. 근데 우리는 예정하면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서 예정을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그러니 예를 들어도 꼭 무슨 예를 들어요? 예수를 믿고 맘대로 살아도 끝까지 구원은 이루는 것.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런 말에다가 써먹으라는 예정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게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라니까요. 예정이라는 단어를, 진리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려요. 이유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갈 때 내 삶이 고달플 때 그 고달픔은 내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고달픔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 안에 살면서 고난받는 자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어서 그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에 변명거리로 삼으라고 변명거리로 예정을 써먹어 버린다 이거지. 누구에게 주시는 위로인 건가? 다른 거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진리 안에 살려고 하는 자, 당연히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자, 당연한 거예요. 고난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시는 위로가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예정의 강조는 성령의 소욕 안에 살면서 고난받는 자에게 정하시고 부르신 자가 이미 그 정하시고 부르신 자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겠는 건가? 방탕함에 나아가게 하시겠는 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예정하신, 즉 정하시고 부르신 그분이 정하시고 부르신 자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겠어요? 방탕함에 나아가게 하시겠어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겠죠. 방탕함에 나아가라고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3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이 말은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린아이 같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자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됐죠? 3장 1절은 너희 지금 꼴들을 보니 도대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희의 모습이 지금 어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막 출생한 자를 어린아이, 그 자는 아직 어디에 속해져 있어요? 육신에 속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밥 먹을 수준도 아니에요.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 다
어린아이 상태에서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와 분쟁, 어린아이의 행동, 육신에 속한 행동이 나올 때에 구원받았어.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장인 거야.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니까 제가 그 복음이라고 들었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무엇이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바로 어떻게 나와요? 예수 믿고 살인해도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살인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면, 예수 믿는 자가 살인을 하면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건 용서가 돼야 안 돼요? 그런 질문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면 내가 살인해도 구원 받지, 이런 생각이 0.0001%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살인 자체, 살인은 그런 정도가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을 곧 무엇한 거다? 살인한 거라. 말씀으로 내가 점진적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면, 봐봐요. 이거 이따 오후에 잠깐 코멘트 하려고 했는데 꼭 미리미리 한 번씩 나가서 문제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풀려야만이 창세기 1장에 대한 내용이 깔끔하게 풀려지고 요한복음이 더 깔끔하게 풀려질 거라는 생각에 요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보기는 봅니다. 그때 여기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오후에 할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무엇을 입었어요? 육신을 입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육신을 입은 상태예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속은 그리스도요, 육신을 입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겠네요? 성자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거기까지만 가자고요. 더 멀리 가면 안 되니까. 그럼 그 성자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성자 이렇게 하면 또 네가 예수냐 이렇게, 이 언어가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맞죠? 이게 이제 잘못하면 거기까지 잘못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전혀 잘못 갈 일도 없어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진 자가, 그게 더 채워지고 더 그리스도 되어지는 자가 그 안에서 살인해도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이 생각을 하겠냐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서 나가는 것이 살인이겠냐고, 사랑이겠냐고요. 사랑이지요. 당연히 용서와 사랑이 나가지 살인이 나가겠냐고. 그러니 아직까지도 내가 살인하면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둘 중에 하나요. 하나는 어린아이, 육체에 있는 자이든지 아니면 무늬만 성도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예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소명, 중생,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나와요? 회심 나오죠. 그러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소명, 중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회심은 내가 내는 것 같잖아. 어쨌든 내게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심하는 순간 끝인 줄 아는 것이 예정론이라니까. 자칫 잘못된 예정론. 회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첫 시작이 회심이라고 보면 돼요.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정하셨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의 완성이 끝이 있어요. 근데 그 끝을 향하여서 가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 것인 건가를 잘 생각을 해보면 결코 그냥 한 방에 됐다 하고 도장 찍고 칩 하나 바꿔놓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꾸준히 싸우게 만들어요. 그걸 성령의 소욕이 육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자신과 싸우며 죄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먼 여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단거리가 아니라니까 장거리라니까요. 근데 그 장거리를 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치열한 육의 소욕과의, 아까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린아이. 그럼 그 육의 소욕이 아직 남아있었을 때 그 육의 소욕에 대응하는 성령의 소욕,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나의 육체의 소욕을 처복종시키는 치열한 싸움, 그게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자신과의 싸움이요, 죄와의 싸움이요. 그래도 돼. 다 이렇게 죄와 싸우고 자기 자신의 의와 싸우게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괜찮아, 믿음으로 됐어. 하나님은 다 하게 하셔.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문제는 뭐예요? 신앙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신앙의 길이 너무 쉽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아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주권자이신 그분이 한 번 시작하신 부분이 끝을 내신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쉬운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하시니까. 근데 그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는 쉬운 길이 아니라니까요. 먼 길이라니까요. 오랫동안 가야 될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점진적으로 줄어져 가고 있고, 괜찮아, 와, 한번 확 눌러주면 세상 만사 모든 문제 끝. 무슨 주의? 신비주의. 걱정하지 마. 예수 믿는 거 이 땅 위에 잘 되는 거야. 내가 축복하면 잘 될 수 있어. 뭐 성경 공부가 필요 있어? 어디 성경 공부를 찾아다녀? 그럴 거 없어. 원하는 거 기도하고 이루어진 줄로 알고. 무슨 주의? 기복주의. 또 다른 도전이 또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예정주의. 예정했으면 끝났어.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무서운 것이죠.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이 예정론이라니까. 예정론이 아니에요. 예정이에요. 그 예정은 무엇을 동반해서 우리에게 온다? 회심의 그 시작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에 훈련받게 하시는 현장을 동반하여서 오는 것이지, 너 예정했으니까 끝났어 이제 마음대로 살아. 이거 어디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 예정론자들이잖아요. 여기 예정론자 아닌 자가 어디가 있어요? 정통 예수교 장로교회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정론 안에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도 훨씬 예정론에 대해서 잘 알고 신봉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나타나더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변호해버리고 변명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사는 모습을 보여왔느냐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도 그제도 그저께도 3일 전, 한 달 전, 1년 전에도 치열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싸움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런 치열한 싸움, 육의 소욕이 계속적으로 내게 나올 텐데 우리는 매일매일 그 치열한 싸움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전되어 오는 한 가지 중에
쉽고 빠른 길을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예정론주의자들이다.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옛사람을 벗었어요? 벗어버려야 돼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입어야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었어요? 새로움을 입어야 돼요?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벗었고 입었으면 새롭게 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야 되고 입어야 되며 심령을 새롭게 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이미 완성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지체된 자들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벗게 하시고 지금 입게 하시고 지금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공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100% 이루셨어요. 우리가 100% 해야 돼요. 그러면 몇 %예요? 100%예요. 하나님께서 100% 이루신 그것이 이 땅 위에서 100% 나타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100% 완성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나는 몇 %? 0%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하시는 분이 이 땅 위에서 우리로 100%에 나아가도록 훈련시키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일을 가지고 행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방향성은 그렇게 치열한 싸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됐어, 믿음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 안에 안 들어간 사람이든지 아직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어린아이 속에 있든지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걸 이 100%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왜 죽어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달려온 길을 안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치열한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살잖아. 뭘로? 100% 하셨으니까 다 됐어. 다 됐어. 다 될 거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캐세라 세라해도 된다. 아니, 그러니 이단들이 와서 한 번 믿고 다 구원받았다고? 그런 법이 어디가 있냐? 하면서 다른 복음을 살짝 끼워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 공식 알으면 돼요. 100으로 간다는 거. 백방백이 아니라는 거요. 이걸 또 다시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나로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기초가 되어져 있다면 어떻게 세상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표지로 표로 나아가는 건가 삶의 모습이 그 첫 번째가 25절에 뭐라고 나와요?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삶의 현장 실천 강령 첫 번째는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뭘 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거짓을 버리고 거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면 거짓을 버린다는 말은 거짓말을 하지 말하라 그 말이에요. 아이 참 뒤에 거짓과 반대되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어떤 거짓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근데 거짓은 뭘 거짓이라고 말하는 건가? 거짓의 반대말은 참. 그 참된 것을 말하라. 참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누구에게? 이웃에게.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가서 나와요.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 나온다니까요. 지체예요. 지체예요. 이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조금 이따 이야기를 더 전개를 하도록 하고. 그럼 거짓과 진리가 맞서 있다라고 보면, 거짓과 참이 맞서 있다라고 보면, 거짓은 누구의 수단인 건가? 사단의 수단이에요. 거짓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라니까. 그 사단은요, 인류의 역사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거짓을 말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고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앞에 지금 내용들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안다. 지금 누구를 향한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한 내용을 말을 해주고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그 너희는 지금 유대인들이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요. 근데 그들의 행동을 한번 잘 돌아봐 봐요. 그들의 행동은 무슨 행동이었는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하는 행동은 마귀에게서 난 행동인데, 그들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여기 나오네요. 진리가 그 속에 없대요. 참된 것이 없대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이에요? 산다,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은 거짓이에요? 지가 그걸 해주는 것 같이 말을 해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유혹했죠. 지 거 아닌데 지 것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런데 예수를 왜 안 믿느냐? 진리를 말하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 마귀는 거짓을 지 것인 것 마냥 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믿고, 예수는 진리를 말하는데 그것은 거부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의 첫 번째 유혹이었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요새 언어로 바꾸어서 말한다라고 보면 그게 뭐예요?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았어요? 죄를 낳고. 그렇죠? 그럼 마귀가 아담 안에 욕심을 건드려서 죄를 낳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현대에 와서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건가?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 건가? 예? 너 있다. 그게 무슨 욕구? 인정 욕구라니까요. 너 살아라. 너 있다. 네가 머리다. 네가 신이다.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이를 인하여서 자기를 위장한다니까요. 자기 없음이어야 되는데 인정욕구라고 하는 그 욕구의 여러 가지 5단계 부분에 대한 이 거리들을 가지고 자기를 위장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숨겨요. 이런 거 있어요. 열나 죽겠는데도 웃잖아. 때려 패 죽이고 싶은데도 용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인간은요, 위장술의 천재잖아. 아,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하면 내가 너한테 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도 어떻게 하는 척? 안 나쁜 척 한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 가운데 나오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요한 1서. 거기 요한 1서에는요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이요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요한 1서 2장 4절. 요한 1서 3장에 봐도요 정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2장 요한 1서 2장 4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내용, 오직 예수만 자랑한다는 것을 말을 하겠죠. 우리에게서 나가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자기를 위한 거짓말이 아니고 참된 것, 즉 누구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말하는 거고 예수만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짓을 버리고 참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이웃이 누구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위에 오셔서 높아짐에 대한 이야기 안 하셨어요. 율법주의 안 하셨어요. 기복주의 안 하셨어요. 예정론으로서의 끝장났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했어요. 치열하게 싸우라고 이야기를 했지 절대 예정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 가운데 맘대로 살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말을 했으면, 거짓을 말했으면 나를 믿었을 텐데,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했잖아요. 거짓을 말하면 너희가 나를 좋아했을 텐데 참것을 말하니 너희가 나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거짓을 말하지, 인기를 끌기 위해 거짓을 말하지 않냐고 참것을 이야기하느냐? 그의 지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맛있어, 먹어. 맛은 있어. 그런데 맛은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아니고 맛있어, 먹어. 맛있는 건 몸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라고 하는 네 생각 속에다가 이거 먹어, 맛있어 라고 하거든요. 내 몸이면 맛있는 걸 먹어요? 좋은 걸 먹어요? 좋은 것이 맛있어요? 맛있는 것이 맛있어요? 비싼 게 맛있어요? 그런다고 하는데 결국은 예쁜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하는 거나 똑같네. 비싼 게 맛있어요. 맛은요 각기 개념이 다르잖아요. 좋은 건 같은 거예요. 내 지체에게는 좋은 걸 먹이려고 하지 맛난 걸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직까지도 좋고 나쁨을 떠나서 맛난 걸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그게 지 몸에 좋은지 나쁜지. 여기에 그냥 아토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과자 부수기를 먹기에 바쁘잖아요. 어른들은요 이거 먹으면 아이고 안 된다 하고 물리칠 수 있잖아요.
장성한 자라고 보면은 산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기, 맑은 공기. 세상에 유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내 지체니까. 내 몸이 지금 가려운데, 내 몸이 견디기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내 입이 즐겁다고 그 일을 하느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신 행위라고 말을 한다. 이것이 뭘 버리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너 높아져. 이렇게 네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 너를 세워야 돼.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거짓말이에요. 너 예수 모든 병 낫는다? 거짓말이에요. 너 예수 안에서 고난이 있다? 참말이라니까요. 근데 그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내 지체가 아니니까. 왜 그 말을 안 해요? 너한테 내가 인정받고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을 때지. 너와 내가 한 지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지체의식을 이야기할 때 참 재미나요. 정말 재미나요. 박덕용 집사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이정상이나 이정원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식이 귀해요? 내 몸이 귀해요? 자식이 귀해요? 내 몸이 귀해요? 난 요새 뉴스를 보면서요, 자식이 자기 몸이 아니요, 패 죽여. 그 어린애들을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애들인데도 그걸 발로 차서 3살짜리를 복부를 차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3개월인가? 3개월이라고 써요? 3살짜리로 내가 잘못 봤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이따 따져요, 그건. 내 몸을 그렇게 치는 놈 있어요? 근데 제가 우습게 예를 들었지만, 이정상이가, 안 믿는 이정상이가 가까워요? 믿는 여러분들이 더 가까워요? 여기는 지체고 저기는 얘를 안 믿는다면 놈인데, 이건 깨더라도 자식은 못 깨잖아.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에 대한 그 정도의 애정이 있다면 우리 안에 지체의식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왜 자기의 몸을 주셨는 건가에 대한 이해가 간다, 그 말이에요. 설사 부모는 자식을 무엇할 수 있어도, 버릴 수 있어도 성경이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그러지 아니한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체의식이라니까. 지체라니까. 근데 우리는 지체라고 하면서 바로 누가 가까워요? 자식이 가깝잖아. 이게 자식이 가깝게 하지 말고 믿는 지체를 더 해라, 그 말이 아니고, 지체의식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한다라고 보면 내 자식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지체는 더더욱이나 내 몸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내 지체를 위한 바른 말, 참말, 그 말을 하면서 우리 안에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지체에 대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우리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 아직도 묘하게 같은 지체라고 하면서도 거기는 좀 깎아내리고 싶고 자기는 좀 높아지고 싶고, 암암리에 무엇인가는 몰라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면 아직 무엇한 거예요? 어린아이이든지 두 번째는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어린아이이든지 두 번째는 안 하겠다니까. 그러면서 다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거짓을 어떻게 하라?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더니만, 두 번째로 거기 분노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5절,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분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통로네요. 근데 여기 참 이러니 헬라어 원문으로 안 보면 그 말이 그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 건가? 갑자기 지체, 참된 것, 진리 이렇게 가다가 윤리와 도덕적인 분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같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잘 보셔요. 에베소서 4장 26절을 진짜 바르게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분을 내라. 그 26절 분을 내어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분을 안 내야 되는데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분을 낸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봐봐요. 미워 죽겠어. 분노가 치밀어. 그냥. 그런데 확 죄송해요. 칼을 갖다 들이댄다든가 주먹으로 친다든가 이러지는 말고 이렇게 익혀지잖아요. 분을 내어도 무언 짓지 말아라. 죄는 짓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잖아요. 미치겠네. 분을 내라는 말이에요?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 아니 여기 지금 그래. 아니 그 말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는 말은 분을 내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걸로 당연히 들리잖아요. 너무 앞서가지 말고. 근데 본문 원어에는 분을 내지 말라라고 안 되어 있다니까. 분을 내어라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분을 내어도 이 말은 분을 안 내야 되는데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이런 말이 아니라 분을 어떻게 하라? 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죄는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분을 내라. 그러나 그 분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는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 저를 보시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요. 이걸 원어를 가지고 풀어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앞에 분을 내어도 라고 하는 말은 분을 내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원어상으로. 왜냐하면 그때 쓰는 분은 올기제스테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헬라어는 제가 못 그린다고 그랬어요. 헬라어를 한글로 표현만 한다고 그랬어요. 올기제스테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입니다. 근데 그 올기제스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의로운 분노를 이야기를 해요. 의로운 분노.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로운 분노가 있고 악한 분노가 있어요. 의로운 진노가 있고 악한 진노가 있다니까. 올기제스테는 무슨 진노? 의로운 진노. 자, 의로운 진노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게 바로 올기제스테라고 하는 의로운 분노, 의로운 진노를 말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분낸다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무슨 분노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됐죠? 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라고 할 때 그 분하게 한다는 말이 올기제스테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말은 어떤 일에 대한 내 모습을 보고 그게 근심이 되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왜 내가 그랬지? 이게 뭐라고요? 올기제스대라는 단어예요. 이해 가지요? 예. 그러니까 분이라고 하는 것, 진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럼 그때 올기제스대의 진노, 분은 언제 나오느냐? 진리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아까 거짓의 길로 나아갈 때에, 그러니까 진리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진노, 의로운 분노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외식, 봐봐요. 매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의 모습이 내게서 나올 때에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을 때 어떻게 봐요? 말씀이 내게 안에 충만하면 보잖아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외식을 대할 때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거짓 웃음, 거짓 사랑, 거짓이라고 하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서 비난받지 않기 위하여서 하는 어떤 행동들이 나올 때에 나는 사실은 그때 누구를 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그리스도를 말을 할 때 나에게 임해지는 여러 가지 손해적인 상황, 자기가 낮춰지는 상황, 왕따당하는 상황을 못 견뎌서 그리스도의 이야기, 참 진리를 빼버리고 거짓을 같이 돌아가 버리는 그 상태의 내 모습을 보고 나는 뭐가 나온다고요? 의로운 분노. 악을 그것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진노에는요, 3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외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의 모습, 살인, 간음, 사기, 도적질, 폭력, 이런 것 앞에서도 우리는 무엇하는 것이 있어요? 분노하고 진노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우리의 분노는 외식을 볼 때에도 분노하죠. 사람들의 외식, 자기의 외식을 볼 때도 분노하죠. 근데 또 3번째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분노? 아니요. 자리에서 자꾸 멀어질 때. 내 지금 좌소는 어딘데 자꾸 그곳으로부터 멀어지는 분노. 이게 진짜 참된 분노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분을 내어야 될, 분노하라, 진노하라, 이 말은 무엇을 분노하고 진노하라는 건가? 방금 당연히 일반적인 삶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의 윤리와 도덕적인 벗어난 행동을 볼 때 분노도 나오고 진노도 나올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의 외식을 보고 내 외식을 볼 때도 분노하고 진노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누구에게서 멀어질 때?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내가 멀어져 갈 때 내 안에서 왜 그러는 거냐 너 지금?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느냐? 분노하라 그 말이에요. 내 지체가 지금 그 자리를 떠나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서 자꾸 가는 걸 보고 무엇해야 돼요? 분노하고 진노해야 되죠. 왜 그러는 거야? 왜? 내 지체니까 내 몸이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죄로 넘어가거나 그 해를 넘기지 말아라. 그 말을 할 때에 그 분노, 2번째, 거기 보세요. 다시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할 때, 해가 지도록 분, 여기에 쓰이는 분은 뭐가 아니에요? 올기제스대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거기 쓴 내용을 보니까 파롤기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그 분은 다시 올기제스대를 쓰지 아니하고 그 뒤에 분이라고 할 때는 파롤기스모스라고 쓴다니까요.
그럼 이 8월 기스모스라고 하는 분은 뭔 말이냐? 복수심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이는 거예요. 봐봐요. 아이고 미워 죽겠어. 이 눈이 어떻게 그냥 음탕한 것만을 보냐. 확 빼버리자. 복수심이죠. 지 눈을 그렇게 빼갔어요? 안 빼갔어요? 안 빼죠. 근데 내 지체를 보고 그 지체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행동을 보고 뭐가 나와요? 분노하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분노라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올기제스테라니까. 의로운 분노라니까. 근데 그게 강해져서 무엇으로 가는 것? 죄로 가서 그를 복수심으로. 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지체니까. 왜 그러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복수심으로 대한다? 아니잖아요. 뭘로 대했어요? 용서와 사랑으로 대했거든요. 그게 지체된 자의 삶의 모습이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파롤기스모스라고 하는 거, 복수심, 악한 분노 안 된다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움으로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뭐 해야 된다? 용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된 자로서 또 위험한 발언이다.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이 그리스도가 담겨졌다라고 보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과 용서의 모습으로 밖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 밖으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지체를 향하여서 사랑과 용서의 모습, 그게 분을 품어도 해를 넘기지 아니하고 죄로 복수심으로 가지 아니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사사로운 분노 아니에요. 그럼 의로운 분노 맞지요? 당연히 의로운 분노예요. 사사로운 분노는 뭘 사사로운 분노라고 말하는 건가? 윤리와 도덕적인 분노. 그러나 신앙 안에서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인데 그것이 복수심으로 넘어가지 말고 미움으로 넘어가지 말고 용서와 사랑으로. 그게 바로 우리의 자리, 예수님의 사랑의 분노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분노 때문에 우린 여기까지 왔잖아요. 놓아둔 것이 아니잖아요. 분노하잖아요. 죄를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가지 아니하시고 무얼로? 용서와 사랑으로 그 품 안에 안아주는 모습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한번 보죠. 요한일서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2장 9절로 11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걸 봐세요. 지체의식, 지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가버리면 돼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 윤리와 도덕적으로 내놓고 그걸 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죄와 악에 대해서 진노를 의로운 분노, 의분이라고 해요. 왜? 내 지체니까. 내 지체가 그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지체의 모습보다도 자기의 모습에 더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될 필요가
그 죄와 악에 대해서 진노하는 자, 의분을 행하는 자, 용서와 사랑으로 오히려 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분은, 의로운 분노는 무엇을 근거로 할 때? 사랑과 지체의식이 근거되어질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로 24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로 24절. 거기 산상수훈 부분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노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어떻게 하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체? 내가 그리스도와 지체. 형제의 지체? 봐봐요. 여기 형제 말하는 것은 지체 형제들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제와 지체의식이 없다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와 지체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니까요.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게 무슨 분노이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 의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는 건가에 대한 사랑의 그 불길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웃된 지체된 자들을 향하여서 삶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푹 젖어 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소욕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유혹의 욕심에 사로잡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멀리 떨어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체 삼아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분노 앞에 우리로 다시 한번 깨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 살아나갈 때 이웃된 지체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같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6